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볼 때 여러 공통점이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건 공격 방법과 그 시점이 극비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공격할지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르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만 생각해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많은 장병이 고향으로 모내기를 돕기 위해 휴가를 떠났던 6월에 일요일 새벽 갑작스럽게 침공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키기라도 하면 어쩌려는 것인가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시는 그 본심,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언제든지 심판과 축복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심판을 거두실 수 있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하면 그 약속한 복을 거두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심판의 경고를 니느웨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이 심판 경고를 듣고요, 놀랍게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요나 선지자가 뿔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에,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얼마든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바로 그 같은 흙으로 다른 그릇으로 바꾸어서 빚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생각한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기울어져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토기장이가 버릴 수밖에 없는 흙이 있죠. 바로 굳어버린 흙입니다. 굳어버린 흙은 물레판 위에 올려서 그릇의 모양을 잡아가며 만들 수가 없어요. 굳어버린 흙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재앙을 준비하고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고집대로 행동하면 그건 굳어버린 흙과 같습니다. 굳어버린 흙은 버려지고 깨지는 길 외에는 없죠. 토기장이의 그 물레 위에서 다양한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흙은요, 물기를 머금은 흙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부드러운 흙이라야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토기장이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돌이킬 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려는 바로 그 본심 때문입니다. 이 본심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면 심판을 철회하는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보려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동행 가족들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지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그 단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굳었던 진흙이 부드러운 진흙되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유롭게 빚어지는 바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굳은 진흙의 인생입니다. 다채롭고 다양한 진흙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전에 어떤 진흙의 모습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 부드러운 진흙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굳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굳은 마음에 용서의 은혜 비를 내리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의지를 따라 다양하게 빚어지는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지 않으시고 이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드러운 흙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흙된 저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신 것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